아마 여러분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렇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자기 나이를 문득 생각해내고서는 내가 아직 겨우 이렇게밖에 아직 안 됐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를 덧붙이냐면 얼마 안 살았습니다. 얼마 안 살았습니다. 제가 그 야곱의 그 마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130살이면 얼마 안 사는 나이인가요? 아니죠. 정말 오래 살았어요. 1세기를 하고도 30년을 더 살은 아주 오랜 세월을 사는 나이죠. 그런데도 130년을 살았어도 야곱은 얼마 안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세월은, 인생은 짧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모세도 고백해. 120살을 살은 모세는 세월이 날아갔대요. 120년 눈 한번 끔찍하니까 벌써 120년이 다 지나갔다. 신속히 날아갔다. 뒤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130살을 살았었던 야곱도 얼마 못 살았습니다. 120살을 살았던 모세도 그 120년이 신속하게 날아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사람의 인생의 속도는 나이마다 다 다르다고요.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간다잖아요.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그러다가 90대 되면은요 90km로 과속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돼서 죽는 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오래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돌이켜보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돌이켜보면 참 짧은 세월이잖아요. 덧없는 세월이에요. 이 짧고 덧없는 세월, 그래서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짧은 세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았으면서도 얼마 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 130년을 돌아다 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뭐였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130년 정리한 삶이었었어요. 정말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장자로 태어나려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출생하려고 하는 형 에서의 팔 뒤꿈치를 붙잡고 자신이 먼저 태어나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험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죠. 거기다 커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야곱이었어요.
이 종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자수성가하기까지 정말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그는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딸 디나의 잘못이 아니었었어요. 아버지 야곱 본인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냐고 그는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 야곱은 가슴을 치며 딸에게 미안하고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그 부모님을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기의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다른 아들들이 그 피묻고 찢겨진 채색 옷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옷이냐? 얘 아버지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냐? 그리고서는 그 채색 옷을 보고서 짐승에 잡아먹힌 줄 알고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 묻은 채색 옷, 이 채색 옷을 입었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처절하게 잔인하게 짐승에게 찢겨서 잡혀 먹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야곱의 슬픔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은 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냥 죽어도 이게 부모의 마음은 슬픈데요. 짐승에게 그 공포 속에서 무서운 가운데서 이렇게 잡혀먹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슬픔이 컸던지 야곱은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어떻게 찢었겠어요? 울면서 막 자기 옷을 찢었겠죠.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못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 같고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큰 무슨 위로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애통했다. 창세기 30장 3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야곱은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비록 험악한 삶을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야곱은요 자신이 말한 험악한 세월, 고달픈 삶, 험악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한시도 그는 살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멈추지는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는 1등을 꿈꾸며 야심찬 삶을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1등을 꿈꾼 사람은 야곱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 야망이 많은 사람, 야심이 큰 사람. 그는 그 야심만, 야망만, 꿈만 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 열정을 불태우며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130년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진 삶이 아니었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내가 하려던 것이 다 성공했다고 하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1등으로 태어나려고 했던 것부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실패해서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소름 속에서 뼈아픈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야곱이었었어요. 왜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목표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는 마음먹은 대로 꿈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의 결과만을 받아든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의 묘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내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가 아둥바둥하고 했던 것들 다 실패하고 오히려 험악한 일을 겪게 되는 삶의 악수였었지 삶의 묘수가 되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삶의 묘수라고 생각했었지만 되돌아보니 삶의 악수였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게 묘수가 아니라 악수가 돼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뼈아픈 소름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중에 귀소 본능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다다를 보니요, 세겜 땅이 정말 좋았어요. 내가 성공할 자리는 내가 약속한 베델이 아니라 여기 세겜이구나. 그래서 그는요,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던 소원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세겜 땅에 내가 성공하겠으니 이 비옥한 땅, 여기에서는 내가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겜 땅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생각, 자기의 바람대로는 정반대로 뒤틀려져서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요, 정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기의 허리를 묶고 죽은 줄 아는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뒤돌아보면요, 어른스럽지 못한 야곱이 자초한 결과였었어요. 골고루 12아들을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만 사랑했었고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하라고 일하기 좋은 작업복을 입혀놓고 이 요셉에게만은요, 일하지 않도록 하는 드레스에 채색 옷을 입혀놨었잖아요. 편했어요. 그런 편애만 하지 않았어도 요셉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 돌이켜보면요, 다 삶의 악수만을 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선택하는 것들이 다 악수만 뒀었을까 싶을 정도로 악수만 두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왜요? 왜 악수만 뒀을까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빨리 성공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는 삶의 묘수가 아니라 악수만 두게 되어졌고 결국은 험악한 삶을 자초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1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했었던 그를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지켜주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형이 죽이려 했을 때도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외손친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뼈가 부러지는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이 일한 복을 주지 않으려고 속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거부가 되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가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내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130년이나 살아왔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형 에서가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 많은 야곱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고 겁에 질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복수하려고 했었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아주는 마중 나온 사람으로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셉이 분명히 채색 옷이 피에 묻어서 찢겨진 것을 봤어요. 죽은 줄만 알았었던 그 요셉이 지금 상상도 못하게 야곱의 총리가 되어져서 야곱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지켜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봐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야곱의 고백이, 야곱의 간증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살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러나 많은 실패, 내가 노력이 때로는 물거품이 됐고 내가 원하던 것
것들과는 정반대로 삶이 펼쳐지기도 했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바빠서 내 꿈에 열정적으로 쫓다 보니 신앙생활에 등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이끌고 지도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약해. 그래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아둥바둥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머물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야심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그런데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나 약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또 신발끈을 조매고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 잠시 일손을 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내 힘은 한 움큼도 안 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힘으로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써도 애쓴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무서운 집념의 사람, 노력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게다가 그는 머리 회전도 빠른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고 그걸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필요하면 거짓말까지도 식은 죽 먹듯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성공이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성공이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직 성공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뭔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야곱처럼 자신이 뭐를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삶은 바울처럼 나는 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깨닫는 데에 130년이 흘렀어요. 130년이 흐르고서야 깨닫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하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될 뻔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능력 안에서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해 주셨고 그 설계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험악한 삶을 자처한 야곱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발과 같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잊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